전도자는 어제 본문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의 재판과 정의에는 악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과 동물은 죽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란 말을째 판단할 판으로서 정확하게 잘라 판단하는 의미로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수많은 악과 불의가 판에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죄에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곳에서조차도 불이익과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의가 구현돼야 되는 곳에서도 불의와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 브랜드 게렛 미국 듀크대 로스쿨 교수가 쓴 오염된 재판이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과학수사의 오류도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서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사례집입니다.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수사 CSI라고 하죠. Crime Scene Investigation라고 하죠.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이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 휘말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 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무고한 의뢰인들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명밀한 분석 및 통계 자료와 함께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에 부정과 악이 있음을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절대적으로 정의와 선의 확립과 실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완전한 법을 만들려 했기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실을 말함으로써 해 아래 세상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안주하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개입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항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바 악인이 많고 의인들의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 3장 1절에서 또 8절에서 1절과 8절까지 나온 시간에 대한 때를 다시 가져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인생들의 불의하고 모순된 삶에서 눈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영하신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자성어 몇 개 안 되는 그 중에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런 걸 이어서 맹인 모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의 한 현상이나 한 단면만을 보고 사물 전체를 아는 듯이 떠들어대는 태도로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보응과 징벌을 행하시고 악들을 제거하시며 선한 행동을 보상하시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의로운 자는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로운 자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전도자는 18절에 인간을 짐승과 비견하면서 인간의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9절에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이유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호흡하면서 살다가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사람의 증신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20절에 인간과 동물의 동일함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이루는 물질적 요소가 흙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영역을 침범하면 다툽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어원적 의미 히브리어는 흙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다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의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끊어지면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사는 짐승과 동일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인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정의와 악 그리고 죽음 이야기한 전도자는 이제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을 한 후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그의 즐거움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귀를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제 본문 12절, 13절에서 말한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린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고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라고 해석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 우리가 죽음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책임 있게 보람되게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말입니다. 러시아 작가 중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질문 중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만족한 답을 왕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하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